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말씀을 받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이끄실 만한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저녁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다 함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찬양
찬양 속에 임하시는 능력의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를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오늘 이 저녁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실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며 주께 찬송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영원히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네, 할렐루야. 우리 카메라가 반대로 나오네요. 네, 보이나요? 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텍스트로 대하는 것과 또 이 말씀을 영이신 성령님의 의지하여 대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갑론을박하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쐐기를 받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렸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혹은 부모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 안에 하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싸움이 났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작은 어떤 거짓말을 했다든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죄로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진지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어떤 잔 죄들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빈번해지고 익숙해지면서 그러한 것들도 죄 범죄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 안에 순수성이랄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렸을 때 우리가 그리워하게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노폐물이 쌓이는 것처럼 그러한 잔 죄들 그리고 잔 찌꺼기 같은 그러한 죄의 습관들이 우리의 어떤 삶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이제 우리의 어떤 순수성을 좀 다시 되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좀 마음을 가지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을 뒤흔들지 못하는 때가 오면 예전을 그리워하면서 예전에 참 예수님 뜨겁게 만났었는데 예수님께 정말 뜨겁게 감격적인 은혜를 누렸었는 라는 추억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간사님이 계셔요. 제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셨던 그런 간사님이시자 지금은 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딱 지금 제 나이네요. 35살 정도에 저희 캠퍼스에 예배를 섬겨주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러신 거죠. 울먹이면서 나도 너희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고 너희가 너무나도 부럽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설교하시다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사님을 봤을 때 너무너무 따뜻하시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어린아이 같다고 제가 이제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데 도대체 간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 간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풀타임 그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아이 3명이 있고 마티즈 같은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서도 월요일이 되면 사역자가 쉬는 날 아닙니까? 저희 캠퍼스를 섬기기 위해서 하루를 풀타임을 다 내어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아내인 사모님도요.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말이죠. 그 아이를 아예 다 끌고 오전부터 와 계셨어요. 어떤 날은. 오전부터 가족이 다 와 있어서 저희랑 교제하고 아이들은 캠퍼스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거를 그 간사님이 7년을 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1부터 38, 7, 8대까지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 자체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희에 대한 어떤 중심도 굉장히 전부를 쏟아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감동하고 그 모든 시간 속에 진짜 그런 것들이 묻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잠깐이지만 등 뒤에서 저를 위해 기도 막 해주실 때 막 성령께서 제 안에 막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하신 것도 제가 너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 왜 설교 때 그런 말씀하셨나? 사실 이것이 제가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하나의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30이 이제 넘어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나름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노력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과 성령의 통치에 따라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며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삶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가에 대한 비침이 있고 처절한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러한 시간들을 저도 거치게 되면서 더 주님 앞에 깨끗해질 수는 없을까? 더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흘려보는 통로가 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다 보니 그 태양에 가까워지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의 민낯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드러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더 종의 자세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죠. 물론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의 어떤 공과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중고등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훈련들을 통해서 대학생 때의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고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한다. 아멘. 그랬을 때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측면만을 강조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거의 공과 공부하듯이 중고등부 때 성경 공부하듯이 대학생 때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듯이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1절에서 32절 이하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죠. 지금 이 뒤에 31절에서 32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5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도 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듯이 너희도 내 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보내신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표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진리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언약의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앞선 간사님의 예를 통해서 그 간사님을 보면서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현상적인 걸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뭐 겸손해야 되는구나. 가난해야 되는구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아갈수록이었어요. 아멘.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말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에 접근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종된 자유가 더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이 방종된 자유가 자꾸 진리의 비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참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달로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진리를 알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방종된 자유의 퍼센테이지가 진리와 충돌을 일으키며 참 자유의 퍼센테이지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알아지고 진리가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여신 성령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진리의 빛이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는,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여전한 하루, 그러나 뜨거운 하루, 예수님의 여느 하루와 같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하여 우리 안에 진리를 알아감이 있게 되는 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참된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방종된 자유를 밀어내고 참 자유의 단계로 나아가는 진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방종된 자유를 기반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참 진리 가운데 참 자유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구 기반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기반의 자유가 우리의 삶에 날로 넓어지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욕구 기반의 자유가 우리 안에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참 자유가 우리 안에 평안과 평강으로 충만케 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갈 텐데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카메라 켜주시고 네, 나눠주시고 없으시면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죠. 네, 없으신 줄 알고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